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서 부르신 길을 함께 걸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은 2019년도도 그러했지만 우리에게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세계이고 시간입니다. 2020년이라는 미지의 시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와 감사로 시작하고 계십니까? 분명 어떤 분들은 기대와 감사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두려움과 걱정으로 시작하신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기대와 감사로 시작을 하셨든 걱정으로 시작을 하셨든 아무것도 확신하기 어려운 미지의 세계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예상했던 것들이 시간과 삶을 통과할 때 그 모습이 우리가 예상하고 계획한 모습으로 정말로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은 아무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은 누구에게나 미지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미 삶을 오래 살아본 분일지라도 올 한 해가 그와 같으리라는 보장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 시간은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어린 분들이나 아무도 우리의 10대를, 20대를,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를 이미 살아보신 분은 없으십니다. 나보다 먼저 그 길을 살아본 분들의 지혜를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오늘 나의 그 시간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조금 오래된 책이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스티브 도나휴라는 사람이 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현재는 밴쿠버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지만 이 책을 쓴 스티브 도나휴라는 사람은 이전까지 여러 번의 결혼과 이혼을 겪고 수많은 직업을 전전하는 등 숱한 방황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티브는 죽음의 땅이라 불리는 사하라를 횡단하기로 결정하고 떠나게 됩니다. 사막을 건너는 동안 그는 인생과 사막을 사는 것이 매우 비슷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속에 얻은 지혜와 경험들을 모아서 책으로 쓰게 된 것이죠. 그는 사막에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서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란, 특히 변화의 시기에 있어서 인생이란 사하라 선막을 건너는 것과 같다. 끝은 보이지 않고 길을 잃기도 하며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가 신기를 줬기도 한다.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동안에는 언제 건너편에 다다를지 알 수가 없다. 우리의 인생도 많은 부분이 그 모습과 닮았다. 목표를 볼 수가 없고 목적지에 다다랐는지 여부도 알 길이 없다. 사막은 끝이 없어 보이고 끝이 없다 할지라도 이 사막을 건너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하기는 무척 어렵다. 그리고 경험이나 준비 여부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막을 건너는 데 있어서 성공이나 신속성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숙련된 치료사라도 중년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헤매기도 한다. 그럴 때는 지식도 학위도 경험도 도움이 안 된다. 그 자신이 사막에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인생이 불확실해 보이고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 계획과 경험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바로 사막에 있는 것이다. 스티브는 그러한 사막을 건너는데 왜 있어 기억해야 할 중요한 법칙이 있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법칙들은 사막과 같은 삶을 지날 때라도 그리고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말하는 법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막을 건널 때는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라. 함께 그러나 혼자 여행하라. 한 가지 한 가지가 참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제가 주목하고 싶은 법칙은 첫 번째 법칙입니다. 저자도 역시 지도가 아닌 나침반을 따라가라는 이야기가 다른 모든 법칙을 행하기 위한 가장 근거가 되는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매일매일 밤마다 바람이 불어 풍경을 바꿔버리는
그러한 사막을 건널 때 먼저 그 길을 걸은 사람들이 만든 지도는 한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광야와 같은 이민생활 가운데 먼저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지혜가 참 귀하지만 그것은 때로 그 사람의 이야기이지 나의 이야기는 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이를 키우면서 먼저 키운 사람들의 지혜가 있지만 나의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나이가 있으신 분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했죠. 그분들에게는 사실 그 나이를 사는 것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미지의 사막, 그 신비를 살아갈 때 가져야 할 것은 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뿐인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침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침반을 따라 살기 때문에 오아시스를 만나면 쉬고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 바람을 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나침반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나침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말씀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되어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혜 없는 자란 에베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바울은 그들이 지혜 없는 자이며 술 취한 것 같이 어리석고 방탕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또한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조금 과장된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에 정말로 세월을 아끼며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뿐만이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는 워낙 대도시였고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부지런히 시간을 쪼갰으며 성공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에베소 사람들과 달리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는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서 사용된 단어 아끼다라는 말이 사실 구원이라는 말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단지 아껴 쓰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시간을 구원하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성경에서 이 구원을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과 화해되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세월을 구원하라는 의미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된 자로서 살아가는 삶,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라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세상 일보다 교회를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까? 그것이 남는 것이고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 일은 헛되니 교회를 열심히 섬겨라 라는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것이었다면 바울은 세월을 아끼지 않는 것을 두고 여기서 취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지 않는 상태를 취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무엇인가에 의해 지배당하는 상태라는 것을 볼발해 줍니다. 우리가 쉬기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후에 바울은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는 것, 구원하는 것을 두고 또한 성령에 취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어떤 시기로든 취한 상태, 즉 나도 모르게 그것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취한 것, 세상이 취한 것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교회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섬김에 취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상이 취하는 상태, 자기 섬김에 취한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였다는 것은 자기 섬김에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은혜를 주는 사람이 되거나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얻고자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에베소에는 많은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도리어 그것이 취한 것이라고, 방탕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게으르고 유유자적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을 섬기는 욕망에 취했기 때문에 게으를 수도 있고, 또 혹은 열심히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에 취해 있느냐, 무엇에 사로잡혀서 게으르고 또 그것에 사로잡혀서 열심히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다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것들에 취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자기 섬김에 취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지, 스스로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 거기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나 자신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위해 열심히 살고, 그래서 성공을 거두기도 하고 도덕적으로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로 그러한 자부심은 우리로 게으르게도 합니다. 선한 삶을, 이타적인 삶을 살고 싶지만 내 삶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내 삶이 완벽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게으름입니다. 완벽한 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자존심상 그것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나 자신을 섬기기 때문에 게으를 수도 있고, 나 자신을 섬기기 때문에 부지런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취함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에 취하지 않는 삶, 성령의 충만함의 삶, 세월을 아끼는 삶을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냐. 오늘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묻는, 다시 말해 수많은 우리 삶에 주어진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야 합니까? 묻는 그 이야기 속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이며,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all,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을 얼핏 생각하면, 그래,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가장 우리 삶의 목적이고 계명이겠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온 몸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 세월을 구원하는 것 또한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모든 것으로 사랑하는 삶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실 것이고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신 말씀은 구약 성경의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신 신명기 말씀에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할례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할례를 주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것을 그저 애굽 민족의 압제에서 건져내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할례를 준 사건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의 질서에 속해서 그것들을 사랑했던 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드신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의 사랑이 부족하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유일한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힘을 다한 사랑을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라는 것, 너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이 양보됨 없이 속한 바 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된 자들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온몸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 가운데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이것이 구원이며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할례는 본래 끊어진다 혹은 죽는다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할례를 오늘날로 치면 세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는 의미로 물로 세례는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함으로써 자신이 이제 끊어졌고 이전의 삶이 끊어졌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할례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그러므로 생명을 얻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죽고 하나님께 속한 바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은 그들의 수단과 방법과 자존심을 끊으시고 자신에게 연결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수단과 방법과 자존심을 끊으시고 하나님과 연결하신 사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맺으신 그 언약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신 그 은혜가 우리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자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의 주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감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자부심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명예로도 우리를 사랑하는 삶에서 끊어낼 수 없었는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이 끊어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에베소서의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술 취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가 자신을 섬기는 것에 취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예루살렘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뒤이어진 말씀인 12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 묻고 있는 그 서기관을 비롯한 그 서기관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그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에 대해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취해서 자신을 섬기는 삶의 모습,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서기관의 이 말씀을 통해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며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하는 것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되신 주님께 속하게 된 삶은 어떻게 우리 삶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 사랑은 나를 중심으로 되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열심히 섬기는 것, 열심히 사랑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것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까지도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죽었고 부활한 자의 사랑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십자가에 죽어 마음의 할례를 받아 죽은 자는 나 자신을 위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능력이 없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또한 이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레위기 19장에서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형제를 내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의 맥락을 가만히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그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는 뜻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어라, 그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져라가 아니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견책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귀하게 여기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방향입니다. 그 사랑은 오직 할례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 자신의 자부심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내 자신에게 떳떳할 수 있는 사랑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분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받게 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내 것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없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그가 해결할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랑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사랑이 불완전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완전한 사랑을 하는 존재라는 그 명예와 자부심에 우리의 사랑이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실수하고 부족하고 서툴러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모습 때문에 세상이 보기에 우리의 사랑은 낭비의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한 영혼을 위해 그냥 함께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많은 것을 하는 것에 우리의 시간이 아껴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남는 것이기 때문이고 세월을 아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사랑을 위해 낭비되어지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낭비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준비되지 않아 보이고 실수가 걱정되십니까? 때로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서 걱정되시고 분주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의 실패는 주 안에서 죽어졌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사랑은 실패한 자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며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기대와 계획들을 세우고 시작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해에도 다 이루지 못한 걱정들과 근심을 가지고 새해 그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며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 분들도 있으신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계획들이 무엇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직 내가 살기 위해서, 이미 죽은 자인데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것을 위해 만들어 놓은 계획들과 그것을 위한 모든 시간들은 아닙니까? 만일 그것으로 분주하고 혹은 그것으로 인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게으르다면 또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것이 선한 것일지라도 오직 주 안에서 참된 사랑을 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서 시간을 구원하지 못하고 낭비하고 있는 삶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로, 사랑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 죽은 자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이처럼 예수 안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죽은 자로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는 사랑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에 우리의 시간의 구원함이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의 삶을 이루기 위해 때로 시간을 낭비하며 시간을 아껴 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